할렐루야. 제목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 1. 네, 법칙은 변치 않는 것이죠. 네,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바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영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죠. 영이 죽은 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적 철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살아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영 죽었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할 것 같으면 이는 하나님 사랑이심이라. 이를 바꿀 것 같으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부모 사랑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뭡니까? 이 철이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한 부모님을 알지 못하죠. 왜냐할 것 같으면 이는 부모님은 사랑이심이라. 부모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바로 이것은 바로 사랑하지 않는, 믿음이 없어 영적 철이 없는 자, 영이 죽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1번을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그렇게 하시고 가보를 봅니다. 사랑의 법칙.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네, 부모님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으로 자식을 위해 희생하지만, 하나님은 측량 못할 사랑으로 우리 위해 독생자를 못 박아 주심. 아멘. 네, 부모님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으로,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하죠. 이때 뭡니까?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너무 큰 사랑이죠. 부모 사랑보다도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큰 사랑으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희생은 사랑의 표현이죠. 근데 이때 뭡니까? 하늘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또 바다 깊은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것이 약 1m 조금 넘습니다. 1km 조금 넘는 것이죠. 그래서 유한하죠. 우리가 압니다. 근데 뭡니까?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해요. 근데 그것도 일시적이겠죠. 영원한 그런 희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뭡니까? 세상에서 부모 사랑보다도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참 크죠. 그런데 하나님은 측량 못할 사랑, 측량 상상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못 박아 주신 독생자 예수님이시죠. 바로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뭡니까? 우주가 얼마나 큰지 천문학자들도 알지 못합니다. 측량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은 뭡니까? 무소불자하신 분, 어둠에 다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주보다 크신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우주에서 지구는 먼지만도 못한 그런 지구입니다. 거기에 먼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을 하실 때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측량할 수 없고, 그 사랑 상상도 안 되는 것이죠. 부모 사랑은 정말 크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상상도 안 돼, 측량도 안 돼. 그런 사랑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법칙이죠. 다음으로 봅니다. 생명의 법칙. 생명도 영원한 생명. 부모님은 해산의 고통을 통해 목숨을 걸고 새 생명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걸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주심. 네, 부모님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자식을 낳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가장 크다고 그러죠. 그래서 뭡니까?
목숨을 걸고 새 생명, 새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식을 얻게 됩니다. 그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1년 다 잊어버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그 목숨을 걸고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 고통은 크지만서도 자식을 낳은 기쁨 때문에 잊어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의 십자가 죽음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음을 걸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잃어버리지만 고통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받게 해주시되 독생자 십자가 못 박에 죽음, 비참하게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 그 얼마나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면 이것이 그것도 크기도 하지만 변치 않는 법칙 영원한 생명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청량과 별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음으로 봅니다. 선택의 특권. 근데 우리가 뭡니까? 선택할 때 특권을 쓰셨습니다. 특권. 보통 특권이 아니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생명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원하시나 우리를 로봇같이 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로 선택 특권을 주신. 네, 하나님은 사랑과 생명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게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로봇같이 하지 않으시고 바로 뭡니까?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시고요. 그렇게 그 사랑과 생명을 그렇게 받기를 원하시면서도 큰 희생 가운데 하면서 일방적으로 그냥 하지 않으시고 선택을 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유의지로 우리가 스스로 의지를 갖고 선택하도록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로봇같이 할 것 같으면 그건 교제가 아니죠. 주고받고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 우리 또한 보람도 있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전하보다 견하는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는가. 어쩔 수 없이 죽은 자로서 지옥까지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거를 아시면서도 우리의 마치 특별 대우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자유로 선택하라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 청량 못할 사랑 가운데 생명의 법칙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유로 선택을 해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